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진짜 믿어지면 진짜 풍성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진짜 믿어지면 진짜 풍성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풍요롭다는 이야기는 최소한이 이런 겁니다. 배고프지 않고 평안히 쉬고 잘 수 있고 그리고 어딘가를 다닐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풍성한 삶은 당연히 풍요롭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압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이 풍요로움, 돈, 성공, 건강, 굉장히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이것만이 풍성한 삶일까요? 우리가 풍성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에게는 풍요로움이 단순히 돈과 명예나 성공이나 건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졌지만 풍요롭지 못한 사람, 돈을 많이 가졌지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공허한 상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남들과 많이 함께 지내고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매우 유명한 책 제목이고 심지어는 노래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압니다. 그 정도를 알면 인생이 뭔지를 좀 아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로 행복할 수 없다. 소유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풍요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인 힘 우선주의죠. 패권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는 힘이 권력이 최고의 풍요로움을 이끌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가장 풍요로운 나라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민 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들만 와라. 그래서 77억 줄 테니까
이민 올 사람들은 부자들만 와라서 부자 이민권을 줬어요. 77억 달러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진건 목사님이 한국의 이 개척교회 상황에 넘어올 때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영주권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다 쓰러져 가는 교회 살리기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 그때 그거 갖고 있었으면 나 77억 포기한 거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풍요로움은 모든 것을 돈이나 힘의 가치로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풍요로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풍요로움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도망자 신세.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주께서 내 원수를 책임져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이란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나는 부해도 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는 가난해도 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넘친다고 하고 나는 가난도 괜찮고 풍요로움도 괜찮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풍요로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고파서 죽어야 할 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풍요롭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요롭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이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빠이. 정말 가득하게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내 것이 되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가난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지금의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연약하지도 않아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됨, 하나님을 알고 싶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갈급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하고 시작될 때 우리는 그때 뭐 하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 풍요로움을 경험해 본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을 그 사람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풍요롭게 경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풍요로움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고난에 빠진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큰 힘은 없지만, 내게 크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들을 조금씩 돕는 거예요. 혹은 그들을 사랑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험하고 아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풍요로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뭐 어른들 예배부터 어린이들 예배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 그 경험,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풍성함이 뭐냐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져야 풍요로운 거예요. 여기에는 건강도 있어요. 여기는 물질도 있어요. 여기는 기쁨도 있어요. 여기는 생명이 또 생명이 태어나는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정이 생기고 또 그 자녀들이 생기고 그 자녀들의 자녀가 생기는 풍성함이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생명, 진짜 기쁨, 진짜 풍요를, 진짜 회복의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인 줄을 알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건 두 가지예요. 세 가지구나.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고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꿀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믿어도 생각이 달라진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만 최선을 다해도 좋은 관계들이 생깁니다. 어떤 관계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3개월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과 풍요로워지고 싶어. 네 번째, 시작. 1년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가정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풍요롭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작. 3년 이상 예수님께 매달리고 따라가면 뭐가 달라져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풍성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난하고 궁핍한 문제는 그냥 우리 삶의 어떤 숙제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풍성함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안이나 평안이 원망, 감사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가정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소용이 없어요. 관계의 문제들이 막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풍성함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달라져요. 어떤 관계가 달라지냐면 내 인생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 말에서 상처 주던 말 대신 위로하는 사람의 언어로 바뀌어요.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하던 그 입술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 때문이야,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감사해 하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안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관계를 깨트리고 있구나. 여러분,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확 달라져요. 내가 가던 길, 내가 가려고 했던 길,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목표로 설정했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보내주시는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빼앗길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풍성한 삶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믿음 있는데요, 왜 제 삶은 풍성하지 않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도전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살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들어요. 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를 못 믿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여건이나 환경을 막 따져서 만나는 게 세상의 문화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나하고 친구하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평생 친구하죠. 그러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나하고 와서 친구하자고? 나 별 볼 일 없는데, 나 가진 땅도 없는데, 나 집도 없는데, 막 나 뭐 지금 대통령한테 줄 것도 없는데 나하고 친구하자고?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그 위대하고 신의 자리에 있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하고 친구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술주정뱅이에게, 나 같은 골초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과거가 있는 사람에게, 나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네 영혼에 관심 있어. 난 네가 하나님 아버지와 풍요로운 관계가 되기를 원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경험이 제 삶의 가장 큰 경험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과 빛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경험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풍요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풍요로움이에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함 때문에 세상에서 힘도 생길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건강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관계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시작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복음을, 이 소식을 따릅시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실 거예요. 진짜 한번 믿고 진짜 한번 제대로 풍성한 삶 속에서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전파하고 증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 예수 안에서 풍요로움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사모함, 사랑하심이, 우리를 은혜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